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사실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의 죽음은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이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슬픈 일이 참 많고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죽음에 대한 주제를 한번 뽑아 보았을까요? 그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프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죽음 안에서조차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떠한 슬픈 일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에서조차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마무리를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랬죠. 요양원에서만 몇 년 동안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도 제가 치루어 드렸고요. 심장마비로 어제 만났는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그분의 장례를 제가 치룬 경험도 있습니다. 지방의 판사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의 장례도 제가 치루어 드렸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거지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던 분의 장례도 제가 치루어 드렸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던 17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도 제가 치루어 봤고요. 거의 100살이 넘어서 돌아가신 분의 장례도 제가 집전을 했습니다. 어제는 얼마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입원을 하셨다가 불과 며칠 만에 돌아가신 저희 교회 이삼랑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분들의 장례 예배를 집전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참 많이 나누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상시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고 불안하고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겨우 일주일 앞에 다가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예배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왠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죽음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보험회사더라고요. 죽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가족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보험회사예요. 또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도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담을 받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심지어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경찰서에서 부검하는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죽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서 심지어 죽음에 관련된 책도 그 부검하는 의사들이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가장 진리의 기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쉬쉬하고 숨기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외국에 유럽이나 그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교회 건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의 앞마당이 공동묘지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저런 걸 보고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교회를 세우려면은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세워야 교회가 부흥을 하지, 어떻게 공동묘지에다가 교회를 세웠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공동묘지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교회 마당에 공동묘지를 만든 거예요. 죽어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교회 마당에 묻히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진 성도들을 위한 공동묘지인 거죠. 그래서 저런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교회에만 오면은 저 창문 밖에 죽음의 현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죽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좀 물리치고 숨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끌어안고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교인의 집에 갔더니 찬장 속에 아주 자그마한 브로치가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리본 형태로 이렇게 묶인 사람의 머리카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기념으로 저렇게 브로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닝 주얼리라고 하는데, 애도하기 위한 장신구 같은 것을 실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뿔테 안경을 유품으로 제가 소장을 하고 제 방에다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하고 숨기고 그럴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80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었죠. 우리는 늘 죽음이 다가오지만 싸워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뇌에 암이 생겨서 투병하는 가운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 말씀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항암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주변에서는 이거 항암 잘하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귀에는 그냥 희망 고문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그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봤던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투병 생활 하시는 분에게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피터 사울이라는 호주의 의사가 하는 강연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응급실의 전담 의사이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답니다. 아주 좋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도구가 그 병원에 잔뜩 있어서요. 그렇게 자기는 20세기 말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냈으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20세기 말에 살려냈던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병원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학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의 순간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못하는 거였구나. 성경의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이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거든요. 그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이 메뚜기의 재앙이 물러가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바로가 영원히 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때는 죽음을 모면했지만 결국 죽게 되었죠. 사실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그도 역시 죽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나사로, 그도 예수님 덕택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죽음을 미룰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맞이해야 될 것이라면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죽음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든지 혹은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많이 마음이 무섭고 겁이 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죽으면 영영 헤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슬픈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과연 그런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에 관하여, 특별히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는 것. 사실 예수님도 이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것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잤다, 잠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하고 자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깨어나면은 자는 거고요, 영원히 못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살던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은 언젠가 다시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분은 318번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심지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미 무덤에 갇혔다 할지라도 다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리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나의 인생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삼켜짐을 당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요, 이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이 된대요.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죽어서 끝날 인생이 아니니까, 다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인생이니까 우리는 깨끗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열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소망은요, 슬픔을 이기고 죄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죽음 이후로 우리의 소망이 확장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더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91장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소망과 거룩함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기쁨의 소망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슬픈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재산을 잃으면서 슬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슬퍼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소망을 늘 뿜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언젠가 주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소망을 뿜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심지어 죽음 앞에 설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의 세상이 우리가 가진 전부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이 소망 안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세상을 살아가며 슬픔에 빠져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가정과 저희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